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 지금 중대한 비유를 드시고 계신데, 이제 좀 마지막 주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간에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신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고 하나의 메시지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꼭 주고 싶은 그런 우리 주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라고 하면 1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아니면 이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를 치고 접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 망대, 크게 이제 망대를 지을 정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고 크게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튼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일단 이해를 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당연히 줘야 될 부분들을 안 주면서 이렇게 사람 보낸 종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8절에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게 이제 좀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그때의 어떤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있는데 주인이 우리의 자리를 비우고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조치가 없으면, 예를 들면 30년이든지 몇십 년이든지 주인도 없고 상속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건 빈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먼저 취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어째도 주인은 못 올 거고 이 상속자 우리 죽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를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시도 못하였느냐. 이 10절 후반절부터는 좀 설명이 돼야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을 맡겨준 농부가 있고, 근데 포도원 이제 이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소액을 얻으려고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종들을 계속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럼 니네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요 비유입니다. 요 비유.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었는 줄 알고요. 저는 의미를 좀 설명하자면 이게 어떤 거냐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열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낸 종들은 이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올바른 의의 열매 맺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환대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거나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한 비유에 담아둔 거예요. 한 비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맡기지 않았냐. 이스라엘 이렇게 맡겼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올바른 열매를 맺었냐.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열매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낸 그 선지자들마저 너희가 다 죽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의 전반의 역사를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 비유를 이제 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조금 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거운 얘기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포도를 짜는데 최상품의 포도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두르고 그다음에 즙을 짤 수 있는 그 틀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맡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뢰하냐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데도 계속 참아주십니다. 종을 한 명 보냈는데 때려?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또 내 부하를 보냈는데 이게 죽여?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내주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제 할 수 없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냥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을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바로 그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만번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악행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농부들 그 심각한 놈들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농부들을 얘기한 건데 일단 농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끌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만드는 이 지도자의 책임이 지도자적인 모습이 농부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허락하셨잖아요.
지도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각각에도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올바로 경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끊임없는 해악을 내가 내 스스로 끼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인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아들 죽이면 완전히 승리한 줄 이렇게 무식합니다. 아들 죽이면 저 땅이 우리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포도원을 그 정도로 만들 정도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힘이 있겠냐 말.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탐욕에 눈물을 가지고 아들 죽이면 자기 거 될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해서 야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심판은 임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은 보지만 영혼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큰 승리는 못 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유한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무시한지, 얼마나 착각이 많은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지도자들이 못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포도원을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냥 발로 뻥뻥 차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포도원 주인은 당신의 아들을 끝까지 보내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목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끝까지 기회를 주고 줬지만 끝까지 거절한 자에게는 결국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심판이 있을 수 없고 지옥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 들어보면 굉장히 쏠깃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냐, 어떻게 심판을 만들었겠냐. 그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어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그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런 건 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 안 하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속은 거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수준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심판의 몇몇 가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때처럼 전 세계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를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계산을 이렇게 하던데 대부분 한 1700년 이 정도로 봅니다. 1696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담하고 하와를 통해서 몇 명 정도가 됐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 없는 과학자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연구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최고 많이 사신 분들이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대입을 해봐서 길게 잡아가지고 50년에 2배를 잡은 거예요. 50년에. 우리 둘이가 결혼해서 50년 만에 애 둘 생기는, 이게 속도가 좀 느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구현을 해보니까 70억에서 150억 정도가 나옵니다. 70억에서 150억.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몇십만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변수가 있었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그 적지 않은 인구가 한꺼번에 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심판에 관해서 있을 것을 얘기하셨고 이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하고 반드시 그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심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에서 심판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고통,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이 영원한 지옥에서 있을 것임을 바로 그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를 범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요 이유를 가지고 성경을 직접 한번 몇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협박이나 두려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딱 얻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1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는 딴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가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희한하죠? 귀신을 두려워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할 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는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딤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살아있고 지금 죽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에 이제 잡히셨을 때 자기가 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150번 정도 들어가고 550억 정도의 어떤 후원을 이렇게 하시고 북한을 도왔는데요. 이제 잡힌 거예요. 딱 갔는데 이따만큼 문서가 있더랍니다. 이따만큼 문서가 있는데 본인이 하나 놀란 게 있대요. 제일 처음 가서 평야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을 때 새벽에 이제 막 첫차가 다닐 무렵 새벽에 호텔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 호텔에서 나가서 버스를 한번 탁 타고 돌아와서 다시 호텔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 눈치를 채고 외국인인 줄 알고 누가 이제 버스표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탁 돌고 들어왔는데 안 들켰다면서 아싸하면서 이랬던 20년 전에 일이 있었대요. 그것까지 들추내면서 그때 누구 만났냐, 왜 버스 탔냐 이러는 거예요. 보니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그냥 군인한테도 들키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 시스템이 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에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대충 통과해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냥 한 짧은 시간에 싹 지나가죠. 아이고야. 짧은 시간 싹 지나갑니다. 낱낱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고 그 심판은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심판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 심판이. 자, 히브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셨을 구절인데요. 히브리 10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1절.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는 진노의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때 우리의 죄가 밝혀지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건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게 이거 진실로 무서운 일이다. 진실로 무서운 일이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거를 잠시 좀 몇 구절 보시면요. 여러분, 세상의 말들, 사람이 적당하게 지어낸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적인 근거에 탄탄하게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는 죽고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틀림없이 이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구절을 얘기하셨지만 4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이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예, 45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가장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묘사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지만 사실은 지옥에 가는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다고 히브리서에 조금 전 읽었던 10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5절부터 쭉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 또한 제시하셨는데 당신이 아들을 통해서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곧 닥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지옥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마가복음 12장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제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건축자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는 머릿돌입니다. 이렇게 기초석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튼튼해야 이제 많이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오히려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건축자들 누굴 얘기합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 얘기합니까? 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다고 하는 표현이고, 그런데 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이 지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인류가 나오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눈에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십자가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유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냐. 이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저주를 받으시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냐.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때문에 그가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눈에 보기에 놀랍다. 이거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놀랍다. 그래서 오직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하지만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정죄,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은 이런 유의 심판을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런 영원한 형벌에, 멸망의 형벌에 이르는 그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형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대속의 그 엄청난 능력 아래, 예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이런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심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할 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도 심판받는다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이 대상은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형제들 비판하고 형제들 업신여긴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형제를 비판해? 왜 형제를 업신여겨?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나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에 그 영원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심판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근데 이 성도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도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어떤 심판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주로 어떤 거냐면 성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시간들, 물질들, 은사들, 관계들, 기타 기회 등 기회, 책임 등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과 보상이 따르는 그런 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은 이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훨씬 높은 의미로서의 어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다 줬는데 너 시간 어떻게 활용했냐? 너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지냈냐? 너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달란트 진행들 어떻게 사용했냐? 요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요 심판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답을 이 시간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15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분명히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결론이 뭐냐면 의가 된다는 거죠. 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 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눈 끔박끔박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아주 많이 보셨던 구절인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당신의 비밀을. 그리고 그 맡긴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고린도전서는 4장 1절 2절만 보잖아요. 그래서 끝이에요. 네, 자세하게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5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의가 되어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가 칭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걸 알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판단할 시간 없다. 다른 거 이렇게 정죄할 시간이 없다. 인간관계 가운데 죽여 살려 이럴 시간 없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래저래 판단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의 뜻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고을 비유가 전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재능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관계일 수 있고요, 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경영하냐, 어떻게 그걸 잘 운용하냐, 어떻게 그걸 잘 경작하냐, 어떻게 그걸 다 잘 다스리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도와서 교회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잘 도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인들과 관계들 잘 다스리고 잘 도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잘 사용했는가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니죠. 형벌의 심판의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급의 심판, 보응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괜찮아 이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책망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 지옥에 가는 그런 형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망이 없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책망의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책망이 있고 또 보응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비유 하나 든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제 날짜로 따지자면 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채 남지 않은 십자가 바로 치시기 전 며칠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극도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깨닫게 하고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비유. 알아들이라는 얘기죠. 너무 비유하기 쉽고, 하나님, 포도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너희가 지금 이제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심판이 임하지 않겠냐?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도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절대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를 다 거부합니다. 전부 상대적인 것으로 다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죄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심판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심판에서 건진받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서 빠져나올 이 심판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심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서 정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 모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해방받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해방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받은 자로 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을 은혜로 얻은 자라고 하면 그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냐. 이 구원받은 자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심판이 결국은 의로 돌아가도록, 그 심판이 결국 칭찬이 될 수 있는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냐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감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정말 뭐 떼돈을 버는 그런 식당들은요, 그 레시피를 뭐 아들, 딸, 뭐 며느리에게도 안 줍니다. 예. 그 비법 하나로 엄청나게 부유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하물며 몇십 년 연구한 음식 레시피도 대단할진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기초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 누구 공작일까요? 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거나 기초라고 여기게 만드는 모든 문화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다 사단의 저주받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도. 약간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 세계에 나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도 없었고 언어도 몰랐고 시스템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걸음 옮겼을 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갔습니다. 제 마음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 요것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커 보였습니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 누구든지 살릴 수 있겠다. 그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열매들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폭발적인 어떤 문들을 여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잘 보십시오. 우리를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러니까 질그릇 보고 실망할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예. 특별히 복가교는 다 질그릇이에요. 에브리바디 질그릇이에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우리 와이프가 요즘에 계속 이제 외모 비하를 지금 행하고 있어가지고 턱이 두턱 생겼다, 이제 못 봐주겠다 이런 핍박을 지금 계속 해오셔서 집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 아들이 턱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아빠 이거 언제 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치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질그릇이잖아요. 왜 질그릇을 조금 반들반들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노력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화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하면 이 보화를 가진 자답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훌륭하면 좋지만 스펙 안 훌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질그릇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쉽게 저 개밥그릇 굴러다니는 그 개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밥그릇 같은 수준이에요. 닦아본들 얼마나 대단하겠냐 말이에요. 어떤 질그릇이 낫냐, 어떤 개밥그릇이 낫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불신자 같은 지옥의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위에 보응하고 우리 행위에 상급을 주실 그 심판자의 자리 앞에 딱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국 그 심판이 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심판이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답게 충성으로 사는 겁니다. 충성. 행위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요즘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신실함이 사라졌어요. 충성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제가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어르신들 신앙생활하는 거와 지금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부분들, 또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분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부분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이것도 다르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모델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구나, 참 신실하구나,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그 피 안에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심판에서, 이 지옥의 심판,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방법이 딴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두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안에도 상급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하면서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중직자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짓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준다 해도, 심지어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 심판의 결과가 의가 되시길 바라고, 그 심판의 결과가 칭찬이 되시길 바라고, 그 심판의 결과가 놀라운 상급이 되시기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마지막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벗어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행위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결국 이 심판이 의가 되고 이 심판이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옵소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선악에서 그 놀라운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한 명도 예의 없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아버지 수많이 방황하는 심판 아래에 있는 노인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심판도 의로 돌아가고 결국 그 심판도 칭찬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저 멸망을 당할 자들을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건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자력으로 타인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심중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만방하게 복음을 전해서 저 이방인들을 건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건진받은 자가 이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그 심판이 결국 그 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각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참된 부요함이 날마다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